2023년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여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로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한 해를 결산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 많은 결과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을 당할 자가 없을 거요, 이렇게 합시다. 시작. 당신을 당할 자가 없을 거요. 할렐루야. 2023년에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이것이 그냥 가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에 드라마 가운데서 형사 콜롬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 형사 콜롬보라는 이 드라마를 제가 흥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사 콜롬보라는 이 사람이 좀 사람이 어루숙해요. 좀 약간 좀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보이는데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 가운데서 특별히 이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이 사건들을 해결하게 되었을 때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 영감을 찾자, 현장에 가가지고 영감을 얻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콜롬보가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옵니다. 현장에 와서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는 이 오리무중의 이런 이 사건들을 현장에 와서 이제 뭐부터 하면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금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점검하는 가운데에 번뜩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게 형사 콜롬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항상 이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형사 콜롬보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기본에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기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주 흥미있게 그 맛을 봤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신앙의 기본의 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신앙의 기본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더욱이 그런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냐면 신앙의 기본적인 이런 일에 원칙에 충실하게 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초창기 교회가 초창기에 한 번은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구제하는 그 일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제를 누구부터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에 그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누구부터 구제할까라고 했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부터 해야 된다. 아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우리부터 해야 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진 이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사도들의 근본은 뭐냐? 사도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 기본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 사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이거보다는 구제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원칙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사도들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기본의 원칙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근본이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자.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이 일을 맡기자.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것이 그 당시에 7집사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평정을 찾게 되어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많은 것이 이런저런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변화의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런 사회의 그 변화하는 이런 사회 속에 많이 오염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원칙보다 방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칙도 무시하게 되어지고 기본도 무시하게 되어지고 편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된다. 우리들의 성공의 원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할천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한 15년 텀으로 해서 한 번씩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이제 시간이 그 때가 되어져서 헌법을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해서 총회가 15명의 헌법 개정 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사람이 그 15명 가운데 뽑히게 되어지고 15명 가운데서도 제가 이 전체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이 되어졌어요. 그 지난 3년 가까이 헌법 전체를 개정을 쭉 해오는 가운데에 제가 우리 개정위원들이 모여서 잠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줄기차게 끝까지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법과 원칙과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 법과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속에 법과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과 원칙과 기준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법에 잣대야 되고 원칙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게 되어지면 다 풀리게 되어져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법과 원칙과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법과 원칙과 기준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본질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감정 싸움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되어지는 이 헌법은 철두철미하게 법
법과 원칙과 기존의 토대에 의해서 개정해 나간다. 그런 제가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전체를 개정을 해서 이제 우리 그 총회에다가 개정된 그 법을 통과를 했어요. 해서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보통 15년 텀으로 이 헌법을 개정하니까 좀 더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더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개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됐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 그것도 정해가지고 또 끝났어요. 그냥 마지막 뭐냐면 국어학자에게 맡겨가지고 혹시나 뭐 이게 뭐 띄어쓰기라든지 어떤 어법이라든지 이게 뭐 이런 뭐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그 국어학자들이 볼 때에 좀 잘못된 부분을 좀 잡아달라.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맡겨가지고 이제 그 내용 마지막 최종 검토를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검토를 합니다. 그거 끝나면은 금년도 4월 정기 노회 때에 헌법 수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 수위에 들어가서 헌법 수위가 되어지면은 막바로 총회장 사인하게 되어지면 개정된 이 법이 이제 우리 고신 총회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생활 속에 법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이런저런 문제가 많냐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기본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기준 자체도 사라질 때로 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터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제가 교단의 헌법 개정도 맡았지만은 제가 재판국장을 맡으면서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재판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거기에는 승자가 패자가 다 패자예요. 왜냐하면 재판에 이긴들 뭐하고 진들 뭐하겠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들인데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재판은 하지만은 법을 가지고 재판하지만은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는 제가 꼭 화해를 우리 법 자체가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화해를 제가 종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건 외에는 전부 다 화해를 시켜버렸어요. 화해가 되고 나니까 가보니까 이제는 좋다고 난리라. 재판할 때는 막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화해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한 식구가 돼가지고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본이 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 이런 원칙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선물 받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 한 해를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답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기본이다. 삶의 원칙이다. 원칙과 기본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결국은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을 만큼 마지막에 너의 손을 내가 손을 힘있게 들어서 네가 진정으로 성자가 된다는 이런 복을 내가 주겠노라. 이런 약속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란 이 새로운 한 해를 선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2023년의 새해를 우리가 발을 내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 없는 이런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요, 그 얘기 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 그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수렁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겠다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은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에 3절과 4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었노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완료형이 주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왜? 이미 주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준 땅이지만은 그 땅이 너희 것으로 완전히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만 하나님께서 준다는 이런 의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준 것이지만은 밟지 못하는 믿음으로 밟지 못하는 그 땅은 결과적으로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같이 2023년이라는 이 한 해를 줄 것 같아요? 주었어요? 그렇지. 2023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금 2023년의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2023년의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게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란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손바닥이 믿음이라면 손등은 순종입니다. 동전이 한 면에 아무리 바르게 해놨다 하더라도 동전 뒷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전 가지고 물건 살 수 있어요? 못 사. 왜냐? 이 불량품이라. 예,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이 믿음이라면 손등은 순종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 쌓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이라는 새해를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고 주었다 이 말입니다. 준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것이 될 건 이것이 내 것이 되려 그러면 네 발로 밟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줬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서 발로 밟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밟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너의 정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자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76세가 되겠지. 우리는 만으로 치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75세 같으면 인생의 항원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내 나이 금년에 75세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나? 훨씬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75세 인생의 황혼기거든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하나님, 내가 좀 젊을 때 나를 좀 부르시지 않고, 젊을 때 이 얘기하지,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어쩌다 말입니까? 그렇다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어느 땅을 갖다 사준 것도 아니고, 집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라면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이 나이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한마디가 말했어. 하나님의 명이 딱 떨어지자마자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향을 떠나러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떠나라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3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2022년을 이제 떠나서 다 버리고 다 이제는 떠나라. 어디로? 2023년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나 2022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또 떠나면 또 더 힘들지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너를 당할 자 없는 이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주의 음성에 아멘 떠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떠나게 되어질 때에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걸 버려야 됩니까? 과거에 내가 상처 입었던 것, 과거에 내가 이런저런 일로 낙심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경험들, 과거에 내가 배신당한 일들, 과거에 내가 무시당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예 하고 벌떡 일어나서 전진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도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를 당할 자 없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2023년을 힘있게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신앙의 기본과 원칙을 통해서 복된 삶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여기 5절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자, 이 기함,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만 홀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야 내 손 잡고 가자, 내 손 잡고 가자.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가지고 함께 가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시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주간 두 주간도 아니에요. 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평생에, 네 평생에, 예?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처럼? 모세한테 한 것처럼. 내가 모세한테 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할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40년의 긴 광야 생활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광야 생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모세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를 육저같이 건너도록 만들었지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들이 배고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었지요. 그들이 더워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말씀의 기본과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이 모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동행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원칙대로 살게 되어지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주간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세요, 한두 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의 원리, 신앙의 기본의 원칙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내 인생의 모두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이 활천 제일교회 부흥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 재단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너를 당할 자 없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곧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이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주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절대로 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면서 함께 동행해서 결과적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한 해로,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당할 자 없을 그런 이제 나를 그런 위치에 세워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원칙을 우리가 통해서 복된 삶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어디 6절과 7절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도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던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우리가 내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야 네 혼자 가지 마라, 내 손 잡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구렁도 있고 저런 구렁, 태산 줄령 같은 이런 어려움도 있고 뭐 깊은 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놓여 있는 거라 겁이 납니다. 겁이 나. 내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건너갈 수 있나, 이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이렇게 망설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내 손을 잡고 하던 하나님이 김 목사 뭐하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야 이 사람아 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하라. 이 강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뭐냐면 하자크란 말인데 이 하자크란 말은 뭐냐면 손에 힘이 있는 상태. 손에 힘이 강하려면 손에 힘을 팍 써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츠라는 말인데 이 하마츠라는 이 말 아마츠라는 이 말인데 이 아마츠라는 말이 뭐냐면 무릎에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무릎에 힘을 써라. 결국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전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어려움 앞에서 네가 주저하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아주 사나운 이 맹견이 이빨을 꽉 들이면서 꽉 하고 여러분들 향해서 꽉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얼굴이 노래가지고 막 엄마야 하고 뭐 여자분들은 그냥 막 도망가겠지. 그러면 그 맹견이 그냥 잘가 이랍니까? 엄마야 하고 등을 딱 보이는 순간 맹견은 막 죽을 줄로 꽉 달려가던 내 발뒤꿈치에 꽉 무릎 뿌립니다. 근데 맹견이 이빨을 들이고 꽝 한다 하더라도 안 물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안 물리냐면 맹견이 꽉 이렇게 인상을 따고 꽉 나를 공격을 따고 하면은 여러분들 맹견의 눈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 중에 제일 무서운 독은 사람의 독입니다. 아무리 강한 맹견이라도 여러분들이 꼼짝하지 말고 딱 맹견을 보고 딱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맹견이 왕 하다가 내 눈빛을 보고는 꼬리 샥 내려봅니다. 내리고 조용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겁을 지무고 야단을 치면은 걔가 요거 내 밥이다 하고는 꽉 물어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탄 마귀가 요렇게 저렇게 장난 많이 합니다. 예? 때로는 우리에게 음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온갖 짓 다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의 초점을 사탄에게서 돌리면 안 돼요.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정면으로 딱 바라보세요. 흔들리지 마죠.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딱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런저런으로 막 우리를 요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신 딱 차리고, 딱 이 말을 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가다가 돌아오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협상합니까? 아이고 나 가다가도 또 돌아오겠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눈이 독이 있단 말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시작. 물러가라. 옳지 옳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사탄이 나를 얕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상가의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승리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더를 보라. 하만 장군이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사실의 정보를 모르드게 삼촌이 알았습니다. 그걸 자기의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왕후인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숨어버렸습니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서 그 사실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왕께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어서 오히려 하만 장군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의 나이가 17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아이고 새파란 이 꼬맹이가 물매 떨어들고 내가 뭐 센 줄 아나? 그리 가스로운 자식. 그런데 뭐라 하냐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이 다윗에게 얼마나 담대함과 얼마나 그 용감함이 있습니까? 담대함과 이 용감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하겠어요? 다윗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진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은 성공의 비결이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면 담대한 자에게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성공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진짜 성공하기 원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 한번 계측해 보겠다. 이 계측 정신이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대함이 빠지게 되어지면 계측이 안 됩니다. 담대함을 안 해보십시오. 그런데 독일의 괴테라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요인이 뭐냐? 하나는 공포, 하나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났다고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어렵다고 너무 두려워해서 공포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만과 공포는 우리 인생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나가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싸움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의 원리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당면하게 되어지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태산줄령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깊은 강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급진먹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 뒤처리는 누가 준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께서 뒤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능히 당할 자 없는 삶을 정말 원한다면 이 세 번째 원리를 금년 1년 동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본질과 원칙을 통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요게 잘 안 돼. 말씀은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잘 안 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7절의 말씀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다음 뭐죠? 그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했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 지켜 행합니다 이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키는 거야. 내한테 손해가 되어지고 내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안 지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다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다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뭐 국어, 뭐 수학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국어는 100점 먹었어. 다른 거는 빵점 먹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100점 먹었는데, 한 과목 100점 먹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 그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 나 주일 52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성수는 100점이야.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주일만 있나? 우리의 공적인 모임이 주일만 있어요? 수요일도 있다. 새벽 기도도 있다. 금요 경배와 찬양도 있다. 나 그거 빵점입니다.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이거는 수능 시험 한 과목 100점 먹고 나머지 빵점 먹고 똑같은 원리라.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라. 활천제일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네가 신앙에 100점 먹으려고 그러면 주일날 공예배 받을 것도 없고 수요일도 공예배니까 새벽기도도 공예배니까 그 다음에 금요 경배 찬양도 52조 우리가 모이니까 그것까지 다 해야지. 그거 100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80점 이상은 먹어야지. 그래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1조. 100만 원의 11조가 얼마죠? 100만 원의 11조가 빨리빨리 얘기 좀 해봐. 100만 원의 11조가 얼마요? 10만 원. 1000만 원의 11조가 얼마요?
100만 원. 그럼 1억에 11조가 얼마요? 이제 이게 문제라. 여러분 100만 원 수입일 때 10만 원 11조 쉽죠? 그거 못하는 누가 있노? 그제? 아이고 그거 100만 원 버는데 11조 10만 원 누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 잘하니까 복을 줘가지고 아이고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올랐다? 1000만 원 11조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거라. 아이고야 이거 옛날에 내 한 달 월급인데 야 이걸 11조를 하라고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야. 이런 덩신 봤나? 11조 100만 원만 바라보고 내가 쓸 수 있는 900만 원은 왜 못 보느냐 이 말이야.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할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1000만 원 수입을 줘가지고 100만 원 11조를 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900만 원이라. 더 올라갑시다. 아이고 한 달에 매출이 1억이 올랐어. 100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거 1000만 원 이거 벌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 잠도 못 잘 건데 아이고 이거 날라갔다. 손이 막 떨립니다. 잠도 안 오고요. 밥맛 없습니다. 이런 덩신 봤나? 1000만 원만 눈에 보이고 9천만 원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줘가지고 1억 매출을 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제는 9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도 아니고 9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한 달에 내가 쓸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이건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이런 얄팍한 우리 인간의 이 머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행하라 하지 않고 다 행하라. 네가 100만 원을 벌었든지 1000만 원을 벌었든지 1억을 벌었든지 간에 그 액면 그대로 11조의 기본은 원칙은 뭡니까? 열이 하나잖아요. 이게 원칙이고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칙과 기본이 깨지게 되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기본과 원칙이 깨지고 난 다음에 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깨진 사발인데 깨진 사발에 뭘 담아본들 뭐 그게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는 너희를 능히 이길 자가 없는 이런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 확실히 하자 이 말. 내 생활 가운데에 그게 덕이 되든 그게 실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이 뭐냐? 이 일의 기본이 뭐냐? 이 일의 원칙이 뭐냐? 그것만 생각하자고. 그래서 기본과 원칙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잖아.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고 하면은 그냥 부모님들 자식들이 말 안 해도 그냥 뭐 할래? 뭐 사주고 막 기분 좋으면은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일천문제 들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흥분했어요. 하나님,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니까 야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죠. 그래 지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자는 부귀와 영화도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켜보십시오. 자꾸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11조 가지고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굳이 한다서 11조 때 가지고 농어촌 교도 그게 원칙이요? 그게 기본이요? 그게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까? 11조는 말라기 3장 10장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랬는데 왜 그거 장난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요. 있으면 해결할 문제고 기본과 원칙 돌아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 계속 나가게 되어지면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니고 금전사고 납니다. 금전사고 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복 안 줍니다. 너는 기본과 원칙을 벗어났구나. 기본과 원칙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고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자, 모세가 이 못을 박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원칙과 기본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의 가정이 형통할 것이다. 직장도 형통할 것이다. 사업장도 형통할 것이다. 자녀도 형통할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즉 만사 형통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축복과 원총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트루엣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는 마치 기차가 빨리 달려도 레일 위를 가야 하고 천천히 달려도 레일 위를 가야 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면 신앙생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냐면 기본이 저희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 그게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 신앙의 교과서, 신앙의 좌표를 말씀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 말씀은요,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기준이 나오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교과서가 우리가 행동 관계에 나오고 이 말씀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좌표가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길을 안내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에도 저 내비게이션에 내비양하고 잘 치는 놈이면 걱정 없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할 것인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요,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 요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잡고 그 말씀을 내 입맛대로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입맛이 없든 입맛이 있든 간에 맛이 있는 것이든 없는 간에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살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나중에 합력해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어 낸다고 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2023년도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자는 그 누구도 평생 그 누구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네 가지의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생에 나를 그 누구도 능히 해할 자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의 새해를 저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면 됩니다. 전진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고, 또 가는 길들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거기에 모든 해답을 담아놓고 모든 말씀을 다 행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귀한 말씀 저들이 받았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금년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를 해할 자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